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것이고요. 첫째 소제목으로는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말과 기도. 네.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전가할 텐데요. 우리 말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잠언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요, 그의 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다 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며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셨어요. 우리 요 말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면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요,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자라며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말에 대해서. 근데 우리 사람이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하고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요. 그런 우리가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말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는요,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가 날이 저물어 베단이라는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게 됩니다. 베단이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시다가 성경에 시장하여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완전히 무성한 잎사귀 나무가 무화과가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하고 배가 고프니까 저 무화과 나무에 뭔가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시고 뭔가를 드시고 싶으셨는데 배가 고픈데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면서 무화과만 무성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사귀만 있는 걸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는 저주를 하십니다. 영원토록. 지금 올 한 해만, 지금만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작업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동네입니다. 베다니로 가셨다가 또 1박 하시고 2박 3일의 사건을 11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보니까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제 그 들은 것을 보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했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지나가시다가 그냥 툭 던지고 이 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툭 던진 말이 이루어져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툭 던진 말이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힘이 있어서 그냥 이루어지고 말씀이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인데 과연 이루어질까 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말이 있어서 실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요, 우리 오늘 읽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띄울 수 있으면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베드로가 주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물었으며 그 대답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는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의 격을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가 말랐는데 왜 무화과가 말랐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하고 우리도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말의 권세와 말의 힘이 있다. 그리고 말의 힘이 있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실체가 된다. 그리고 말의 권세와 말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답변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저희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답변을 23절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먼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능히 승리할 거야. 우리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대제사장의 나라로 바르게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말로 먼저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죠. 말을 먼저 선포하고 그 말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작동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것을 아까 예수님께서 말하신 말의 권세와 말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작동시키고 믿음을 작동시키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22절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과 믿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의문을 풀어 주셨어요. 이 말은요 우리의 하는 말, 성도들의 말, 예수님의 말은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것. 이 산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산 같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 환경, 나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 앞뒤로 봐도 진퇴양난, 풍전동화 같은 어려운 문제, 막 태산 같은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산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은 우리 말로 우리의 상황, 우리 태산 같은 어려운 환경,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말로 먼저 초토화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토화시켰어서 영원토록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말로 우리의 이 문제, 큰 산 같은 문제, 나의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들을 말로서 먼저 초토화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획득하고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이 말과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듯이요, 우리 성도인 영접하는 자, 오늘 낮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나니, 우리의 성도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먼저 선포하고 말로 먼저 우리의 상황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이 믿어지도록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획득하고 취하라는 겁니다. 취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하실 때도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는 곳에 궁창과 궁창, 물과 물로 나뉘어져라 하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드러나라, 묻히라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드러난 묻힐 땅이라 하고요, 한 곳에 바다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실 때 프리칭, 티칭, 힐링,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치유하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 3분의 2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나사로야 무덤에서 일어나라, 나오라. 그리고요 난성 과부의 아들 살릴 때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으로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의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인 우리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먼저 선포하시고요, 초토화시키시고요, 믿음으로 획득하시고 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요, 죽이는 말, 흩트리는 말, 분리하는 말, 그런 말들은요 성령의 말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잠언 말씀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살리는 말을 하셔서 혀의 열매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4절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많이 하십시오. 네, 아멘. 잠언 15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 1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웃으면 안 되잖아, 그죠? 때에 맞는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가 나서 막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할 때 유순하게 대답하면요, 노를 가라앉힐 수 있답니다. 유순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네요.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요,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에 대한 우화를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 4사람이요, 수련회를 마치고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너무 수련회 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씩 줄 테니 하나씩만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4명의 청년이 처음에 청년이 보니까 나는 돈이 필요해. 예수님 저는 돈요. 그래서 2번째 청년이 나는 여자가 필요하네. 예수님 저는요 여자요. 그 3번째 청년은요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째 청년이 보니까 나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요 접속어를 빠져 먹어버리고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예수님 저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신분 제도가 있었죠. 돌았는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시고 우화입니다. 우화. 조선시대에는요 말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정언하면서 우화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양반이 있고요 상놈이 있었는데요, 보통 상놈이라고 이런 불리는 사람들은 직업이 지금처럼 식육점이 아니고 고깃간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잘라서 드리는 거. 근데 하루는 양반 2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고기 한 건만 주세요 해서 한 건을 잘라서 드렸는데 2분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분명히 한 건을 달라고 했는데 A 양반은 고기가 작고 B 양반은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잖아 A 양반이.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이 김상놈, 어찌 한 건 달라 했는데 내 고기는 작고 저 사람 고기는 많은가 하니까, 직업을 가지신 우리 고깃간 주인님께서 고기가 작은 것은 김상놈이 자른 것이고요, 고기가 많은 것은 여보게 김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우하지만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이름이 아우젠하우라고 합니다. 아우젠하우인데 군인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아우젠하우는요 10년 동안 소령으로 계속 있다가 중령 대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했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시죠, 우리 대통령님. 그래서 부인에게도 보기 힘들고 자기도 자괴감 들고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미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풀이 쭉 죽어 있는데 사모님 매미 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보 미안해하지 말고 진급은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은 군인에서
교육 장교니까 교육의 1인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 아우젠 대통령님께서 그때부터 군인 교육하기 위해서 전념을 하여가지고 군인 교육의 1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급하지 못하는 중령, 대령, 사령관까지 가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와이프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나요? 하잖아, 그죠? 그런데 매미 여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심령을 울려서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아우젠 하워의 어떤 실화, 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 귀에 말이 들린 대로 행하셔가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요,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며 경건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요, 그들의 말은 악성,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대요. 이 악성 종양은요, 그냥 두면 암이 됩니다. 암이 되면요, 결국은 생명에서 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말도 있지만 행동도 있습니다.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말과 행동은요, 반드시 절단해줘야지만이 그것이 암으로 번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과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소 제목으로 제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25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말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부정적인 말도 이루어집니다. 모르고 속담에는요, 말이 입힌 상처보다 칼에 입은 상처가 더 깊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우리 속담도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25년 한 해에는 우리 말을 바꾸시는 사랑하는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기도 두 번째 제목, 소제목으로는요,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먼저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과 믿음의 연관을 아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요, 우리가 말로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죠? 말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가리를, 비밀적인 것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로서 아뢰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런데요, 우리 소가리, 우리 비밀스러운 거, 우리 말 못할 거, 사람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대상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비밀 쓰는 것을, 대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고요. 묵상 기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아뢰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비밀 쓰는 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한 두 사람이라도 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너무너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에게 이 소가리를 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아, 그때 요 말은 하지 말걸, 요거만 할걸, 아, 괜히 했네, 아, 하지 말걸 하는 후회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지요? 그런 사람에게도 아뢰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가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요, 뭘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으로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신실하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습니다. 다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왜 예스고 왜 노고 왜 웨이트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스만 받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청정을 뚫습니다. 근데 노도 받았을 때 나중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es, no, wait라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하니 힘들지만 응답이 왔네.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즐겁습니다.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물도온 하인만 안다 했거든요.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요,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게 기도구나 라는 걸 알고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다 합니다. 이거 자르고요, 나는 기도할 거야. 가정에 힘이 들어도 기도하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도 기도하고,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더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요, 이 능력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인데요, 다이나마이트도 있고 다이나믹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는요, 산을 폭파시키는 그만한 큰 폭파 권능이에요. 다이나마이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도 있지만 다이나믹도 있어요. 다이나믹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이슬비처럼 천천히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천천히 내려주셔서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거룩해지고 조금씩 세상과 구별되는 거, 다윗, 누가, 이런 사람들은요, 천천히 다이나믹 같은 성령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같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기도할 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두나미스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기도교입니다.
들어보셨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성경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기도의 능력, 오늘 기도,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에도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유다의 이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내림하고 쳐들어왔는데 이 유다 방언으로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다 방언으로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고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놀랐어요. 병마도 없고 그래서 랍사가가 했는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적어서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그대로 기도했더니요, 37장 이사야 37장 21절에 답변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응답, 두나미스의 능력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드는 기도, 두나미스의 능력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38절에도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어서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 38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는요,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두나미스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요, 이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내비게이션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나침판은요, 진리이신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제시해 주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주행 방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맞춰 가는데요, 야고보스에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스에는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하고 야고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읊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들이요, 소설이나 허구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자, 기록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오늘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 다윗, 모세,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들의 그 본을 받아서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두나미스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셔서 말로 초토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변화되는 삶, 그래야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셔요.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오늘 책을 제가 들고 왔는데, 이 책은 좀 오래됐고요, 저 책은 리뉴얼 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3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꾀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한다. 사탄은 설교가 얼마나 감탄할 만하든, 예배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든, 교회와 교회 비전이 얼마나 믿을 만하든 간에 기도가 무시되는 한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사탄 자기 나라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회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늘의 권세를 자신의 무릎 위로 받는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고 흔들리고 영혼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교회나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은 기도의 힘을 신실하게 행사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책을 쓰셨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프로그램이 힘이 되지 않았나요? 혹시나 우리 가정이나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돈이 힘이 되지 않았나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보다 권력과 권위가 힘이 되지 않았나요? 잠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25년 한 해에는요, 말을 바꿉시다. 그리하여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시고요, 해치는 말보다 모이는 말을 하시고요, 위로의 말 해주시고요, 따스한 말 해주시고요, 소망의 말을 해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말을 하셔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단체나 집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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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는 그런 말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이 기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 선지자들처럼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구분되는 삶으로 살아나는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시는 25년 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절대 악한 것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숫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학교에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